사도행전 16장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빌립보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를 맨 오른쪽 위에 있어요. 제가 펜이 여기 있는데 빌립보가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 빌립보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빌립보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티국의 루디아 프로젝트, 바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한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두 만남을 통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도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과정 속에 루디아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이런 말씀의 주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태도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든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신앙의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신앙의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이 뭐냐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기도하는 길에, 오늘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귀신이 들렸는데 용합니다. 왜 용하냐고 하면 점을 쳤어요. 근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 용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다가 이런 17절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17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헛소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며칠 동안 따라다니니까 스토커준이었어요. 바울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16절에 보셨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빠지니까 평범한 아이가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는 첫 번째 위기는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이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19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려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바다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요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 고발합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을 명령, 칭찬을 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당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씁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이 현장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쓰진 않았죠. 근데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내게 있어요. 고난을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 부르자 다른 제수들의 귀 기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야.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전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에 초청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감옥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난이 있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목회 선배인 목사님한테 새로운 목회를 배운 게 있어요. 이분이 목회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에 목회자가 설교하지 말자. 이분이 이걸 30년 만에 깨달은 거 저한테 쏟아붓는 거야. 설교할 때보다 설교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거였어. 자, 그거는 중국이나 그렇지 미국은 설교해야 됩니다 막 했지만 이분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새벽 기도 10분 전부터 그냥 음악을 틀어준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음악은 계속 리핏되는 거야. 아니, 설교 안 하세요? 생명의 삶 갖고 설교 안 하세요? 설교를 안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 본인이 30년 동안 설교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자의 프레셔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프레셔보다 더 큰 프레셔가 뭔지 아세요? 늦잠 잘까봐,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봐. 제가 병아리 전도사 시절 때 새벽기도의 사회를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야. 전화를 드렸더니 뉴저지 집에서 제 전화로 일어나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10분만 달라는 거였어. 아니, 뉴저지에서 어떻게 플러싱까지 10분 만에 옵니까? 10분을 달라는 거였어요. 진짜 10분 동안 열심히 통성을 기도하고 시간을 벌벌 끌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달려 들어오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는지 너무 급하게 오시는 바람에 넥타이가 2개가 있었어. 나는 넥타이가 2개가 있는 분 처음 봤어. 왜? 너무 늦게 가셔서 넥타이도 안 풀고 와이셔츠를 벗으셨고 새벽에 너무 급해갖고 그 넥타이 위에다 넥타이를 하신 거야. 야,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프레셔를 주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에 원하는 건 어떤 목사님의 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날이고 기도 없는 인생은 능력 없는 삶이다.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막이 밑에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던 응답을 안 하시던 응답이 좀 늦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난에 초청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느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오늘 태도는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다른 말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 막 기도하는 소리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찬송을 부르자. Singing hymns to God.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26절의 이 기적의 비결은 뭡니까? 25절에 그들이 기도해서 고난의 하나님을 초청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모든 문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대단한 믿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났는데 찬송 안 해. 여러분 종종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면서 그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요 옛날 노래 듣습니다. 옛날 노래 들어요.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걸 들으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은밀한 죄가 나를 결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과거에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격박을 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죄사들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26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지진입니다. 그 지진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 좀 무거운 거 하나 더 소개할게요. 진짜 무거워요. 제가 이게 뭐냐면 1000일 동안 쓰기 성경. 무거워 죽겠어. 5권이에요. 4권은 구약, 파란색은 신약. 구약과 신약이 929장입니다. 1000일 정도면 하루에 한 장씩, 제가 내려놓고 할게요. 너무 힘들어. 무슨 월카웃 덤벨 들은 것 같은데 무거운 건데 3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 대단하다. 제가 이태원에 가는 양복점이 있는데 양복점 주인 집사님은 지금 제가 이번에 갔을 때 8번 성경을 쓰셨어요. 이렇게 양복점 한 벽에 이렇게 공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분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책값이 좀 비싸요. 이 고급 가죽이고, 그다음에 글씨 크게 쓰는 분, 저 같은 분을 위해서 되게 공책도 되게 고급 공책으로 만들었고, 저는 이걸 쓰고 이거 중에 축복하는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하루에 한 장씩만 쓰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책을 주문할 거고요. 책값은 여러분 내실 거 믿고 천천히 내셔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인하시면, 제가 책을 받으면 여러분을 제가 제 사무실로 불러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3년 후에 다 쓰고 오면 그 사진 드릴게요. 그리고 책값은 1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3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100불 이상일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날 창세기 1장을 다 쓰는 거예요. 태초에. 그 태초에 그것만 쓰면서도 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제가요 새가족 만남의 잔치할 때 새가족들한테 성경책 사인할 때요 되게 떨려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한테 성경책 사인해 주는데 되게 떨려요. 근데 이거는 더 떨릴 것 같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을 내 글씨로 쓰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이거 쓰는 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제가 플랜 B를 줬어요. 그러면 타입해라. 기계가 편한 분 계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노트를 따로 만들 테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만 안 하면 돼. 너무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분이 많으니까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자기의 핑거로 타입할 수 있다면,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해도 돼. 스페니쉬로 해도 돼. 여러분 중에 영어 배우고 싶은 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영어 예배로 갈 거거든요.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이 성경책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뭐 하지? 사도행전으로 여기 내가 쓴 거. 이야, 여러분 이거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아세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문 많이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없어서 두란노에서 20건밖에 안 보내줬는데 기분 되게 나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여러분 3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죄사슬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면 문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찬송의 소리가 옆에 있는 제수들의 귀에 들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문제 만나고 있죠? 에이 알아. 여기 너무 이쪽이 제일 많어. 하얀 옷 입은 성가대 그 한다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성가대 문제 많습니다. 성가대 원들 중에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좀 더 힘들어 보여.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은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여기는 우리 어머님이 있어서 많이 어려워요. 저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고, 코너에 맨날 여기 숨어 있는 분들, 여기 다 문제 있고, 뒤에 있는 분도 문제 있고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수 두 번 불러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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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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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요. 문제를 만나면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을 만나면 그 축복을 잊고 사는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기도, 그 찬송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요. 발을 묶고 있던 죄 사살이 풀려요. 다 열려요. 더 이상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17절에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여러분, 이건 영적 지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간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진이었으면 잠들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모두 열린 거예요. 죽었다. 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자는 동안 감옥문이 어떻게 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 안을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죽은 몸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문이 풀려서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 간수에게 뭘 전합니까? 구원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후에요.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한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인은 아예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찬양의 응답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명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감옥을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었다면요, 그 감옥에서 샥 달렸을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을 거야. 근데 바울은 그 감옥을 지키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멋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29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려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에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한 가정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에, 그 찬양의 응답, 그 축복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뭡니까? 나눔이에요. 행복은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데로 이사 가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뭡니까?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목사가 되면 사명이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지 않아도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번 한국에 저의 여행 중에 우리 교회 지난 3년 반 동안 섬기셨던 한충희 장로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아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왜?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목사 안수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배가 10시에 시작됐고 저는 일부러 천천히, 안수식이 워낙 지루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기 때문에 11시 반쯤 같이 가서 장로님 그 목사 안수식 예배를 참여하면서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눴어요. 장로님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권사님은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는 두 분 뵈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장로님일 때도 그러셨고 목사님이 되셔도 그럴 걸 확신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계속 이제 목사님이 되셔도 저희 온누리교회 남아 계셔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행복했고, 외교관으로 20몇 년 하는 생활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만나분들은 장로님에게 얼마나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지, 불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분은 항상 북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꼭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ABC 하면 생각나는 톡쇼 진행자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요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가장 많이 부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요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거룩한 부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부담이에요. 이번에도 쓰는데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행 중에 제가 설교를 한 2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뭐 여수 바다부터 시작해서 뭐 용인, 서울 다 갔는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설교는 바로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한국의 길미니슈와 함께 IT의 아이들 심장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와 인투교회가 IT에서 출발한 아이들이 뉴욕에 와서 1박 2일 하면서 저희 교회가 공항에서 픽업하고 호텔을 예약해서 호텔방에 모셔드리고 저녁 식사도 사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픽업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그리고 심장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케네디 공항에서 우리가 픽업해서 또 재워드리고 저녁 사드리고 호텔 놓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아침 사드리고 IT로 가는 비행기를 저희가 7년 동안 1년에 2번씩 그런 사역을 했는데 끝났어요.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데 길미니쉬 모든 분들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노노,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더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픽업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픽업해 주시고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뭐 치킨을 좋아하는지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사주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좋아하겠지. 그 확률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제가 요번에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 행복했습니다. 아쉽게도 7년으로 끝났지만 혹시 다음에 이 길미니슈가 다른 중남미로 간다면, 뉴욕을 경유해서 간다면 저희 교회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맨 마지막 7년의 맨 마지막 한 명의 아이들은 제가 직접 나가서 픽업했어요. 저랑 아내랑 직접 나가서 한 명의 아이를 픽업해서 웬디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 6 스파이시 치킨 라지 사이즈를 해갖고 호텔 방에 넣어주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을 타는데 모셔다 드리고 지갑을 열어서 아침 살 수 있는 돈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보냈던 그 영혼을 보는 그 기쁨, 와, 이거는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계속 나누며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설교의 3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기도, 찬양, 사명이에요. 오늘 이 3가지 신앙의 태도를 갖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